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는 국군의 날 며칠 앞두고는 국군 장병을 위한 편지를 쓰라고, 위문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국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편지가 위로가 될 거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편지지를 꺼내고 편지를 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길게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군 아저씨 안녕하시죠? 나는 어느 학교 누구입니다. 군대는 많이 힘들다면서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 외에는 뭐 그리 더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생이 군인들의 삶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간절한 편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고 눈곱만큼이라도 위로가 됐을까 지금 생각해봐도 무섭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분주하기 때문에 꼭 연락하고 지내야 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연락해야 할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또 잊어버리고 당장 급한 일로 인하여 지내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 한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편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더더욱 힘든 일일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몇 장 써보셨습니까?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손으로 쓴 A4지로 따지자면 20장이 넘을 겁니다. 이렇게 길고 무거운 주제의 편지를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난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울이 대단히 바쁜 분이고 몸도 약한 분이고 편지를 쓰는데 자신의 눈으로 쓸 수 없어서 자신은 목소리로 부르고 대피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당시 로마 도시에는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100만 명 얼마나 대단한 인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 교인들의 숫자는 한 100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0.001% 정도 되는 정말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거대한 제국, 아프리카까지 아시아까지 다 연결된 거대한 제국의 수도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대단한 거예요.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곳에서 황제가 있는 도시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 이건 모든 제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희망이 되었을 거예요.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교인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주 모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절을 보면 칭찬이 나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서로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착한 일을 잘하고 있고 신앙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식이 있는 교회고 서로 가르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기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 권면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는데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 긴 편지를 쓴 이유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을 결혼한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결혼기념일이 중요합니까?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의 의미를 새롭게 하자는 겁니다. 처음의 사랑을 기억하자고 하는 거죠. 감정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감정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결혼하고 했다는 사실의 변화는 없고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억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결혼의 중요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기념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복음으로 출발한 교회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에 복음이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게을러졌다고 해서 주님의 피 보혈의 능력이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해졌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기초로 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되게 좋을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고 내 믿음이 뜨거울 때는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내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면 마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박해가 찾아오거나 질병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흡이 중단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심장은 계속 1분에 6, 70회 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숨 쉬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호흡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주님은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밤낮으로 확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신앙의 변질에는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기억이 변함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형식은 남아있지만 감동이 사라져버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걸 모를 것 같죠? 나는 느끼지만 다른 사람은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게 느껴집니다. 저 같은 미련한 사람도 느낄 수가 있는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들어야 합니다. 다시 듣고 다시 들어야 합니다. 2번, 3번 들어서 안 되면 100번이라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신자는 엔진이 꺼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재력이 있어 보이고 기능도 있어 보이지만 엔진이 꺼진 자동차는 장애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감동도
더 이상 없는 식어버린 엔진의 자동차가 되지 말고 다시 생각나는 신앙, 다시 기억하는 신앙, 다시 회복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고 싶어하는 것은 제국의 수도 로마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로마에 가기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만 사실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온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치열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같이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고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고 교회를 세우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세워진 교회를 붙들고 헌신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힘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간의 신자만 세워지면 다시 움직이고 다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로마로 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을 열심으로 돌아다녔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번 전도 여행할 때마다 수천 킬로씩 최장거리는 7,000킬로에 이르는 긴 여행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막혔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가고 싶었지만 갈 계획도 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휴가철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휴가를 떠납니다. 여행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러나 사명은요, 가야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야 하는 곳에, 보내지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갈 소망을 2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서바나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바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페인을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할 때 서바나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스페인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땅끝을 스페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기 싫어서 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로마에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허락 가운데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북한 땅은 막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 북한 땅이 영원히 막혀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년 후, 아니 10년 후, 아니 더 길면 50년 후라도 저 북한 땅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저 땅에 저렇게 막혀 있었는가를 잊어버릴 정도로 자유로운 왕래가
일어날 때가 저는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분은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는 분은 막아서는 분은 멈추어야 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왜 당신들에게 가지 못하는가? 가기 싫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여러 번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조차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주님이 기도하셨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탁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도 들어주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보다 탁월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제목은 세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이전에 재판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가난에 대하여 연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케도냐, 아가야, 여기는 지금의 그리스 쪽 성도들입니다. 이쪽 성도들이요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렵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가난하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합시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과 마케도냐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아놓고 그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바울이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바울이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거리가요 한 4,000km가 넘어 보입니다. 직선거리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배를 타야 하고요, 또 육로를 거쳐야 하고요, 여러 나라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돈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통과한다? 큰 돈을 가지고 위험한 항해를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비유가 있는 것처럼 멀쩡한 이스라엘 나라를 지나갈 때라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여러 나라를 지나야 하고 바다를 건너야 하니 얼마나 위험한 항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 안전하게 내가 연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저의 안전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조심한다고 될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 맡긴 바 되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 전달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요.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전달한다는 것이 별로 자존심 상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0년 전인가 북한의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 근데 북한의 수해가 나서 우리나라에서 남북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물건을 좀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요? 자존심 상한다. 남쪽에서 물건이 오는 게 좋지 않는 게요. 남쪽에서 쌀을 갖다 줬는데 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쌀 보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기술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남쪽에서 옷을 갖다 줬어요. 근데 옷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입는 것도 훨씬 좋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통조림을 갖다 줬어요. 맛있는 통조림을 자꾸 갖다 줘요. 이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이방인들이 우리한테 보냈다고?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받지도 못한 인간들이 우리한테 헌금을 보냈다고 우리가 안 받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 봉헌이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로마에 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편히 쉬고 싶다. 바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응답됐을까요? 첫 번째,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헌금 전달 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줬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기쁨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붙잡혀서 바울까지 가는 로마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배가 파손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요. 멜리데에 가서는 이제 뱀에 물려서 죽을 뻔도 하고요. 별별 고생을 다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재판받으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그게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이. 그런 로마에 도착해서 긴 시간 동안 미결수의 신분으로 오랫동안 셋집에서 살게 되기도 합니다.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을 조롱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우리는 로마서를 듣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한 제국의 수도에 있던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왜 로마서를 듣고 있습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추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회복, 사랑의 회복, 열정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로마서를 또 듣고 또 읽어야 합니다. 기억하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회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으며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하고 있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신앙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급발진하는 자동차들, 가끔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급발진하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굉음을 내면서 막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차. 여러분 그 차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잘 달린다고 말할까요? 그렇게 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고장났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달려가는 그런 급발진 자동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피는 식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내 심장은 멈추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뛰는 가슴이 사라지고 말았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들으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뜨거운 피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길게 편지를 쓴 것은 그들이 다시 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더 이상 복음의 감동이 없다면,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듣고 다시 들어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중단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무기력하고 하나님 지쳐있는 신앙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어린아이의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사랑하는 자들의 간구하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